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설명해 주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에 대하여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가진 자의 정체성에 대하여서 들었지요. 그리고 이제 이 히브리서 마지막 13장에 우리는 도달했는데, 이 마지막 13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 대한 교훈들을 바탕으로 하여서 이제 이런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지침들, 그런 믿음의 정체성을, 믿음으로 통하여 얻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우리의 실제적인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데, 오늘 이 히브리서 13장은 먼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디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장소를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0절과 1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지금 제사에 대해서 말하면서 특별히 그 대속죄일에 드려진 그 희생 제물이, 그 육체는 어디에서 불살라졌다고 말합니까? 영문 밖에서 불살라졌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섬겼고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섬겼다고 말합니까? 영문 밖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 제물이 어디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겼는가? 영문 밖에서 섬겼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어지는 12절은요, 마찬가지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대속죄일에 하나님을 섬겼던 제물이 영문 밖에서 섬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과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어디 밖에서? 성문 밖에서 섬겼다. 자, 영문 밖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진영 바깥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문 밖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 바깥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관념에서는 자기들이 있는 영문, 그 속은 거룩한 곳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거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 영문 밖으로 나가면 거룩이 없는 곳,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특별히 임재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 밖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세상, 거룩하지 않은 곳을 의미했어요. 그런데 그 구약의 제사의 제물도 세상 밖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세상에서 섬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오늘 본문 13절을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로 나가자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어디에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대속죄일의 제물이 영문 밖에서 섬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성문 밖, 그 세상, 그 거룩하지 않은 세상에서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어디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계신 영문 밖으로, 성문 밖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지금도 우리를 섬기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섬기셨던 세상, 그리고 지금도 그분이 일하고 있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또한 동시에 그곳은 우리의 일상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두신 그 일상,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일하시고 있는 거룩하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그 세상 속, 그리고 우리를 보낸 각자에게 보내진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상, 거룩하지 않은 세상,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상 속에서 섬기되 이제 어떻게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까? 먼저는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가장 먼저 우리는 영문 밖에 나아가서 그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상 속에서 사랑하라 읽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근데 먼저 형제를 사랑해라. 지금 고난받고 핍박당하고 뒤로 돌아서려고 하고 있는 같은 믿음, 같은 주, 같은 말씀을 붙잡고 있는 그 형제를 사랑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우리는 그냥 '아 형제 사랑하라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자세히 보시면 지금 사실 사랑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뭘 권면하고 있습니까? 1 절을 다시 보십시오. 뭘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1 절은? "형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계속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형제라면 그 형제를 사랑해야 하고, 그런데 지금 권면하는 것은 지속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되 계속 지속적으로 그들을 사랑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번 사랑하는 건 쉽고 단번 사랑하는 건 쉬운데 계속 사랑하는 건 사실 어렵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형제를 사랑하되 계속 사랑하라는 지속성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2 절은 또한 실제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을, 여기 저기서 말하는 손님은 나그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나그네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었겠죠. 그런데 저기서는 단순한 나그네를 말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리저리 움직이던 자들이 있었고 박해와 핍박을 피하여서 움직이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어요. 어디 갈 곳도 없는 그러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래요? 손님을 대접해라라고 손님 접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을 집에 들이는 것, 그리고 집에 들인 그 사람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 그리고 그가 떠나기까지 내 무엇을 내놓는 것은 실제적인 손해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 실제적인 희생을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님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마라라는 것은 사랑을 하되 입으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라라는 거예요. 집으로 들이고 그리고 그를 먹이고 그를 보호하라라고 말하면서 실제적인 사랑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 절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 볼까요?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은 참으로 소수였고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참으로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마치 이국 땅에 갔는데 타국 땅에 갔는데 거기 한국 사람 하나 만나면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좋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세상 가운데서 전부 다 우상 숭배하고 전부 다 다른 영을 섬기고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 형제가 얼마나 귀했으면 그 형제 사랑하는 걸 계속해라.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실제적으로 사랑해라. 근데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갇힌 자들이 있었습니다. 고통받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3절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십니까? 단순히 입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실제적으로도 사랑하되, 그러나 실제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공감하면서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갇힌 것 같이 그들의 갇힘을 공감하면서 사랑하고, 그들이 박해받을 때에 단순히 그냥 실제적으로 이것만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몸을 가졌고 너도 몸을 가졌는데 그러니 그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사랑해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사랑을 권면하고, 믿음을 가진 자로서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사랑을 지속하고 실제적으로 사랑하고 마음으로 공감하면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권면이 아니고 사실 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야 될 삶의 지침이기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정결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보낸 세상, 우리가 살게 된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정결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세상은 더러워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도 더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곳에서 우리가 깨끗해야 될 것에 대하여 권면하면서 먼저 4 절을 말씀하고 있는데 4절 읽어 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우리가 살게 된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과 달리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육체적 정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육체를 정결하게 해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운데서 너희 육체를 정결하게 해서 깨끗한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어지는 5절은 육체의 정결과 함께 또 이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심각한 말입니다. 돈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언제나 만몬은 하나님과 버금가는, 원래는 신이 아니지만 돈은 원래 중립적인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필요만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은요, 우리가 마음을 쏟는 그 순간, 그것을 집착하는 순간, 우리가 사랑하는 순간 하나님과 비기는 강력한 신이 됩니다.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돈을 필요 없는 것처럼 여겨라, 돈을 버려라 하지 않고 돈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지 말아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으로 영적인 정결함, 돈을 사랑함으로써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그리고 5절에 다시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이것도 동시에 같은 말입니다. 탐심은 뭐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더 얻기를 원하는 그 탐심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영적인 간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을 사는 동안 돈을 사랑하지 말고 탐심으로 살지 말고 영적으로 정결한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는 기쁨입니다. 평안입니다. 그리고 이어져야 될 건 기쁨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삶에는요, 만족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얻으려고 하지만 만족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받은 바를 족한 줄로 여기는 만족으로 살아가는 자여야 한다. 이것은 동시에 우리의 영적인 정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체의 정결은 추구해요. 그래서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 육체의 정결에는 하나님 앞에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늘 이 땅에 있는 가장 소중한 가치,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마음이 쏟아져서 영적인 정결함을 가지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또한 영문 밖에서 우리가 정결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문 밖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충성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과 관련된 명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자, 그들을 본받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잘 보면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너희에게 말씀을 일러주고 그리고 너희를 말씀대로 인도하던 자들, 그러니까 그들을 본받으라는 말 자체가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말씀대로 살았고 말씀을 가르쳤고 말씀대로 끝까지 나아갔던 그들처럼 너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라. 그들은 말씀을 받은 대로 살았고 가르친 대로 살았고 말씀대로 끝까지 살아갔던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충성하라는 말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어지는 8절과 9절, 9절을 한번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에 대하여 충성하라고 말씀하면서 이어지는 9절은 이렇게 또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데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충성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 지금 저 다른 교훈은 뭘 말하는 것일까? 지금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록되었죠. 그러니 저기서 말하는 다른 교훈, 밑에 보면 음식으로서 할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유대인들이 음식 정결법을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훈은 결국 음식 정결법 혹은 율법, 규칙, 형식, 이런 것들을 말하고, 이러한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율법대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면 뭐가 남죠? 제사를 드리고 나서 남는 음식만 남는 거예요. 제물, 음식이 남는 거죠.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음식 정결법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서, 형식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께 제사했더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주죠? 뭐
고기를 주고 음식을 줬어요. 그래서 그 음식을 먹고서 그들은 그 음식으로 육체의 힘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기며 충성하는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랬던 때는 지났다. 그러므로 음식으로서 말미암지 않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때에 그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뭘 주십니까? 제사는 우리에게 음식을 남겨줍니다. 구약의 제사는 우리에게 음식을 남겨줘서 내 몸에 힘을 얻을 수 있는 음식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고 충성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 그분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은혜와 진리를 주세요. 그래서 예수는 은혜와 진리.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섬김으로써 그분이 주시는 진리대로 충성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서 음식을 먹어서 몸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예수를 섬김으로써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충성해라. 말씀대로 충성하고 은혜 받아서 그 은혜로 충성해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랬던 것 같은데 배우는 것은 좋아합니다. 듣는 것은 좋아하고 깨닫는 것은 좋아하고 이해하는 것은 좋아하고 내 속에 담아두는 것은 좋아해요. 그런데 그것을 살아내는 것에는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와 이런 말씀이 있어? 라는 우리를 이렇게 놀라게 하는 말씀이나 지식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데 이제 이 히브리서 13장, 12장에서 끝내도 될 텐데 가르침에서 끝내지 않고 실제적인 교훈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13장에서 힘을 빼고 그걸 보는 게 그래 뭐 사랑하라는 뭐다. 뭐 정결해야 되겠지.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결론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실제적으로 사랑하고 깨끗하며 그리고 충성하라라는 이 실제적인 명령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배우는 것에서 듣는 것에서만 즐기지 않고 실제로 살아감으로써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번 한 주도 배우는 한 주임과 동시에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